민수기 7장 12절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장면의 말씀들이 12절부터 해서 계속해서 길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장면이 민수기 7장 12절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막을 중심으로 해서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 정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워 가시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정결한 백성, 장막을 중심으로 해서 정결한 또한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 가시면서 이제 각 지파별로 하루에 한 지파씩 하나님 앞에 헌물과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장면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12지파가 진을 쳐 있는 그 장면을 기억해 보시고, 유다 지파를 중심에 시작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총 12일 12날 동안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되고, 그 내용을 그대로 이 민수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의 내용물이라든지 내용이 달라지지 않은 채 그대로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면서 이 12지파의 제사를 그대로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약하여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똑같은 내용의 내용이 동일하고 제물도 동일한 것을 각 지파별로 이렇게 다 기록하고 있을까? 매일매일 지파별로 드리는 것도 드리는 거지만 성경의 저자, 민수기의 저자는 왜 이 똑같은 내용을 성경에 그대로 다 기록해 놓고 있을까? 이 민수기의 저자의 의도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이것을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12지파가 매일 드리는 이 제사, 그리고 또 이것을 기록한 민수기의 저자의 의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백성이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백성이 참여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참여한 이 제사를 각 지파별로 참여한 이 제사를 모두 다 기록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스불론 지파에 속했다면 여러분 이 민수기를 읽을 때 이렇게 쭉 보면서 뭐부터 찾겠습니까? 우리 지파가 있나 없나를 찾겠죠. 그죠? 그래서 이 스불론 지파의 지휘관이 누군가라는 것도 찾겠죠. 그것처럼 민수기 저자 역시도 이렇게 각 지파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아주 간단하게 기록할 수 있는 것을 이 12지파 모두의 그러한 제사의 형태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모든 지파가 참여하고 빠진 지파가 없이, 그리고 그 이후에 그 후손들도, 이 민수기를 읽는 후손 역시도 우리의 지파가 이 제사에 참여했고, 또한 우리의 지파의 지휘관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 헌신된 그의 백성들은 바로 빠지지 않는 것이죠. 그것에 참여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온 백성들이 함께 나아가면서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특별히 여호와께 제사하는 그 모든 것은 이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모든 백성이 참여하고, 모든 백성이 참여한 것을 또한 오고 오는 세대가 뭐하도록 기억하도록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참여한다는 것, 온 백성이 함께 그 제사에 나아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주께 헌신된 공동체에 내가 포함되어 있고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영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것, 그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영광이고, 그 참여에 빠지는 것은 바로 수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요즘은 최대한 참여하지 않는 것, 최대한 내가 피곤하거나 좀 힘들지 않도록 가장 기본만 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나는 빠지지 않겠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있기를 원했던 것이, 사실 여러분 이 민수기의 이 제사 때까지만 해도 이러한 영광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뒤에 가서 이제 위기를 만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빠지기를 원하고 그것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고 여호와의 전쟁에 나서지 않으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균열되고 또한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백성이 참여하는 이 영광을 이 민수기 저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재물이 다 동일했죠. 모든 지파가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지파별로 규모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성막을 건축할 때는 다 자원하여서 드립니다. 출애굽기 35장 2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성막을 건축할 때는 자원하여 자기가 드리고 싶은 것들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원하여 각각의 필요한 드리기를 원하는 것들을 드려서 그것을 또한 뭐 금이나 은이나 이것을 녹여서 모든 성경 기물들을 만들어 갔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각 지파가 성막이 완공되어 기름 발라서 성물을 드리는 그 장면의 제사에서는 모든 지파의 제물이 동일했다는 거죠. 각 지파의 규모나 사람의 수나 제물의 양에 따라서 다르게 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봉헌에 있어서는 모두 다 한 마음이요 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물 그 모든 것을 바로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림 자료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자를 보시면 똑같은 이게 이제 유다 지파가 드린 것을 그대로 이제 대표해서 하나를 그려 놓은 그림이죠. 그래서 유다 지파가 드리는 이것을 통해서 은발이, 그죠? 은반 하나, 그 다음에 이 은발이 하나, 그리고 소재물로 섞는 이제 그릇 하나, 이렇게 해서 이 향을 드리는 그런 그릇들로 드리게 되죠. 아마 큰 것은 이제 짐승의 피를 담아 쓰는 그릇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드리고 수송아지, 순양 이런 제물 역시도 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나타나는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각 지파가 이제는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동일한 것을 드릴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신약에 적용해 보면 번제와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 여러분 이것은 모두 다 동일한 제물을 드리듯이, 여러분 이것은 신약에 오면 모든 이 제물 드려짐에 동일한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려짐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한 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번제, 여러분 헌신제죠. 헌신도 여러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헌신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헌신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두 다 그분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뭐를 주십시오, 대가를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없는 것. 속죄제도 마찬가지죠. 나의 어떤 의나 나의 열심으로 죄를 사함받은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화목 제물, 여러분 이 제물 중에서 보면 화목 제물이 가장 많거든요. 크거든요. 제물의 내용이. 그러니까 화목 제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그 제물.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영광을 이 제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찾으면 무엇일까요? 모든 백성에게 참여하고 모든 지파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이제 세 번째는 드림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라는 사실이죠. 이 내용을 길게 동일하게 반복해 기록하고 있었고, 이 12지파가 다 드린 것이 84절 이후부터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각 지파별로 동일하게 그렇게 전일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구약의 이제 이 역사가 진행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들이 무너져 가기를 시작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는 실패하게 되죠.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89절 말씀해 보십시오. 89절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증거계 위 시은소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이것이 출애굽기 30장 6절에 보면 말씀을 같이 보시면 출애굽기 30장 6절에 그 제단의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꼭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미 출애굽기 3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렇게 그 증거궤를 두고 그 위에 그룹들 사이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언제 만나 주시는가 하면 그 모든 백성들이 전일하게 여호와께 제물을 드린 이후에 그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데 무엇으로 만나 주십니까? 말씀으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그 백성들을 만나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일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만나시면 무엇을 통하여? 말씀을 통해서 만나 주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되어 있는 그러한 모형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 말씀, 이러한 것들을 분명히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천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위에 속죄소 덮은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왜냐하면 모형이었기 때문에. 다음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의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약은 온전하게 개혁되기 전까지 맡겨놓고 그 그림자 안에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그림자 속에서라도 온전하게 드릴 것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다음 말씀 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구약에서는 모세만 들어갔을 뿐이었다면, 이제는 대제사장만 들어갔을 뿐이었다면, 이제는 완전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단번에 드려지신 그 속죄 제물, 번제와 화목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이제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누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말씀 앞에 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에서 들을 수 있습니까? 지성소 안 그룹들, 이 언약궤 위 그룹들 사이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있거든. 그곳에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가 들어가 있는 그 언약궤 위 그룹들 사이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그 모세가 드디어 이제 출애굽기 30장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그 목소리를 이제 여기에서 듣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언제든지 이 기록된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이 기록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이 말씀이 들려지는 놀라운 영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여호와의 목소리에서 이 힘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외로움들과 모든 두려움들과 모든 힘겨움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그 지성소로 들어갈 때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백성들, 모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모든 지파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나아가는 이 놀라운 제사의 영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약은 이것은 예표요 모형으로 맡겨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번제물, 속제물, 화목제물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믿는 자들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담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권속들이 이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동력자들이, 동지들이 또한 하루를 시작하며 있는 그 처소에서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록된 말씀 속에 오늘 이 하루도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위로하시고 말씀해 주시며 격려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오늘 이 하루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